마라톤이라는 경기는 42.195km를 뛰는 매우 힘든 경기입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2시간 초반대로 들어와야 되는, 선수들이라면 그 시간대에 완주해야 하는 아주 힘든 경기입니다. 이 시간으로 뛰려면 보통 선수들은 100m를 15초 정도, 15초에서 17초 사이 정도를 계속해서 이 42.195km를 뛰어야지만이 이 시간대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속도면 일반인이 그냥 100m만 뛰어도 15초를 뛰기가 참 힘든데 선수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고 있으면 경기 초반에 1등으로 달리던, 저만치 멀리 달리고 있던 선수가 꼭 마지막 결승점을 1등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출발이 남들보다도 월등히 앞선다 하더라도 후반에 지쳐서 뒤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단거리 경기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과 스피드를 볼 수 있지만 마라톤은 끈기와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인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등수보다도 마라톤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도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신앙은 단거리처럼 반짝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꾸준함과 인내를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라는 말을 했고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인생에서도 처음 출발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1등으로 출발했던 사람만이 1등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뒤처지게 시작했다고 해서 꼴찌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시아가 바로 이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처음 출발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성경에서 우시아의 초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우시아가 강성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끔찍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시아 왕은 16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마샤고 어머니의 이름이 예루살렘 사람인 여골리아였습니다. 우시아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남쪽 지역에 있는 다윗 왕국대의 지역까지 회복을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가드, 아브네, 그리고 아스돗 등의 성읍을 정복하고 아라비아와 마온을 치고 암몬에게는 조공까지 받아내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되었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아가서는 에돔과 홍해 바닷가 엘라까지 그렇게 정복을 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막강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건축 사업과 또 교역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훌륭한 통치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인생 초반에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형통은 단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왕이 된 초반에 정치와 경제,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에도
자신이 이끄는 나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 후반부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초반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과 일반적인 형통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시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들과 그렇지 않은 왕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던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은 분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형통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무역도 잘하고 군사력도 강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윤택하게 만들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이들에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기 전에 형통한 삶을 살았을 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시야가 형통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는 인간 사회에서 기본 덕목과 같은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삶이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적 정직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정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양심의 거리낌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옳은 것을 취하지 않는 태도는 진정한 정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행위를 못 보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바로 신앙적인 정직입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제목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용을 읽기도 전에 제목만으로 충분히 큰 찔림을 주는 책입니다. 정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서 양심과 삶이 한결같고 정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정직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정직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정직은 단순히 남들에게 피해주는 범위에서 적당히 대충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 내 이득을 챙기는 것도 진정한 정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잃은 것이 없는데 남들이 챙기는 이득을 내가 다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적으로 오는, 심리적으로 오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당한 것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곧 탐욕을 버리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양심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왕은 반드시 율법책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해야 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올바르게 그렇게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대 권력인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말씀의 깊이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런 영적 감격을 보기 힘든 이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각보다 지루하고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견뎌내면서 꾸준히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 양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왜 지루할까요? 설교 시간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에 설교 시간이 더 힘든 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가지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린 너무도 쉽게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시고 깊은 교제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필요한 알맞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시야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원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시야에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퇴근하는 아빠를 보고 싶어 안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우시야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시야 왕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모든 일에 앞서 얼마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목마르 하며 그렇게 오고 계십니까? 기대가 없고 갈망이 없고 만남과 교제가 없기에 예배가 재미없고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고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단순히 나의 어떤 부탁과 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시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 세상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우시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갈망하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기억과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소시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와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현실적 삶이 매우 치열하고 전쟁터 같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시야 왕에게 도움을 준 스가랴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시야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본문에서, 이 우시야 왕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스가랴와의 만남과 헤어짐 때문에 우시야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요아스 왕의 손자인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을 때는 그의 영적 지도자인 스가랴가 곁에 있었습니다. 스가랴의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가 우시야 왕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계속 옆에서 우시야를 지도해주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정직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무엇인지를 영적 지도자인 스가랴가 우시야 왕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우시야 왕에게 스가랴의 존재는 부모님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20살 때부터 만난 멘토입니다. 저는 멘토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과 기도와 영적 훈련을 받음으로써 이 영적인 부분과 사역적인 부분에 눈을 뜨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멘토와 교제하면서 사역과 개인적인 고민들, 그런 일들을 멘토와 나누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이끌어주신 멘토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남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제일교회에서도 좋은 영적 지도자들과 만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도전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들이 저를 자라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도 저에게는 또 동일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저를 또한 겸손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과의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는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영적 지도자가 필요 없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냥 말씀하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혼란이 올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의견만을 내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에 반드시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높냐라는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과 의무를 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의 비중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다면 출애굽할 당시 모세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이 출애굽도 잘했는데 굳이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지도자를 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사사를 세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변할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지도자에게 백성들을 양육할 책임과 의무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시야 왕은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할 때 형통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하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내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려면 깨어있음과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시아가 스가랴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도를 받는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스스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자라지 않고 언제까지나 부모님 품 안에서 분유만 먹으며 평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식은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스가랴에게만 기대다가 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나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모두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게 됩니다. 자라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냉랭함 등등의 상처와 아픔만 가득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는 없었고 늘 싸우고 다툼만 일으키고 파당만 짓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좋은 영적 친구들, 영적 성도들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영적 도움과 가르침을 받고 우리 자신도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내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누구랑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모든 것을 불문하고 나보다는 배울 것이 있는 그런 영적 친구들, 동료들,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지셔서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는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형통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형통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